예, 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요, 그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27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당연히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맞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는 명백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양분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아는 대로 1절에서 11절까지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업의 상속 문제가 여기 이제 담겨져 있죠. 제가 생각할 땐 이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민수기 26장 52절, 그러니까 52절부터 우리 보시면 땅의 상속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것같이 52절의 땅 분배 이야기는 앞에 26장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렸지 않습니까? 광야 2세대의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헤아렸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해라.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묵상했냐면 백성을 계수하는 26장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땅 분배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2절 이하의 그 땅 분배 얘기가 지금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27장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죠. 12절부터 23절은 두 번째 단락인데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정이 되고 모세가 그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7장에서는 그런 두 가지 이야기로 양분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의 12절부터 이하는 또 민수기의 뒷부분, 어쩌면 신명기까지 포함한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2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리바 사건, 무리바의 물 사건을 언급을 하시면서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한다는 얘기가 뒤편에서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말하면 이 이스라엘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 되지 않도록 리더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양하는 작업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민수기 27장 12절부터는 모세의 사역의 마지막 정리 단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광야 40년 사역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다음 주에 보실 28장도 그렇고 쭉 내용을 보시면 정리를 하고요. 신명기까지도.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신명기를 모세의 3번의 설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도 이제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7장 12절부터는 모세의 광야 사역을 정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27장 12절 이하부터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광야 40년 사역을 정리하는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제 전해주는가? 마치 이런 건 유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묵상할 때도요, 이 12절부터 23절에 있는 그 모세가 권력 이양하는 장면은 간단하게 볼 거고요. 묵상 장면은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로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인 슬로보앗의 딸들의 상속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얘기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서 이제
덥석 이제 27장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드리지 이런 이제 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알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은 역시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여기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여기서 언급되느냐? 분명히 땅 분배 이야기로 이제 가고는 있습니다만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이거죠. 이게 어떤 것을 함의하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구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무엇과 관련이 돼 있죠? 남성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여성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성들과 관련된 이야기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건들이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통해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딱 보는 순간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던지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이 11절밖에 안 되는데 본문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강조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어떻죠? 그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인들 5명,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여러분 구약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그것도 족보 얘기도 아니고요, 그죠? 족보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족보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건 굉장히 드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슬로보아 딸들의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너는,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 다음 중간에 있고,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즉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그녀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줘라.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도 반드시라는 말이 있을까 하고 뒤져보니까 진짜 있어요. 반드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그녀들의 말이 옳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응답을 해줘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11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부분에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이번 케이스를 잘 기억했다가 이것이 다음 판결에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준용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해라, 이런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 같이 이 슬로보아 딸들의 이야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강조돼야 되고, 모세가 명심하고 있다가 다른 판결에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상기시키는 그런 강조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중요하지?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3, 4절입니다. 우리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구약 성경은 제일 앞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 4절에 그녀들이 이제 무엇을 요구하는가가 들어 있고요. 그 요구가 이 전체 이야기에 이제 사건의 발단이 이제 들어 있죠. 제가 한번 3, 4절을 읽어보고 3, 4절에 그녀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지금 질문 자체가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그녀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가? 저는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보면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고라의 무리에 해당하지 않았다. 고라의 무리들은 아시죠? 모세를 반역하고 그죠? 그 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이 슬로보앗은 저지르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말하면 원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광야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26장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세린 다음에 그들에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 2세대들이 그렇게 땅을 분배받을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아버지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 징계받아서 40년 동안 돌면서 같이 죽었지 않냐? 우리 아버지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데 왜 우리는 딸들이라는 이유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느냐예요. 즉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얘기는 뭐죠? 광야 2세대들이 남자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한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로보앗의 이제 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금방 설명드렸듯이 민수기 26장에서는요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알려줬었어요. 그게 뭐냐?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세리는 거죠. 그리고 그 세려 있는 숫자만큼 땅의 크기를 정해서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숫자에 포함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상속을 받을 땅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준 자체가 뭐예요?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예요. 우리는 여자들인데, 여자 형제들인데 아들이 없어요. 남자 형제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그 땅들의 기본 권한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6장에서 설정하신 그 원칙이 우리 가정에게 적용될 때는 불합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20살짜리 이상의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즉 민수기 26장의 땅 분배의 원칙이 우리 가정에는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지금 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직접 대답을 하신 걸 우리가 그 밑에서 이제 7절부터 11절 사이에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개인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중대한 사건이라는 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5절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응답하신 내용이 7절에서 11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아까 똑같이 7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도 그 대답의 의미가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희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대답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죠? 그녀들에게도 상속을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지? 보십시오. 금방 민수기 26장에서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누구였죠? 광야 2세대였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슬로보아 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 상속을 줘라. 말이 사실 안 맞아요. 이 말은 광야 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땅을 분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6장에서는 광야 1세대라고 분명히 2세대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광야 1세대로 그럼 땅을 분배해야 된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의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8절에서 11절을 보고 이제 상황을 이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은요, 제가 읽을 겁니다. 길지만 내용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읽어 드릴 때 눈으로 보시면서 한 가지를 찾으십시오. 뭘 찾냐면 도대체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8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뭐죠? 누가 기준이죠? 슬로보아 딸들의 아버지가 기준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케이스가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왜 광야 1세대를 지금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죠? 보시다시피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그 아버지의 그 상속 몫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그 형제,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거를 아버지의 먼 친척에게 주고 즉 모든 기준이 다 아버지에게 쏠려 있단 말이죠. 광야 1세대에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26장하고 지금 상충되는 게 아니냐. 제가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기준이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아버지를 기준으로. 왜 광야 1세대 슬로보아의 기준으로 해서 슬로보아 딸들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땅 분배를 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고 이건 이제 판례가 되게 하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고심해서 해석한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예외 조항이구나. 예외 조항인 거예요. 무슨 예외 조항이냐?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8절에 예외 조항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냥은 아니고요. 만약에 광야 1세대인데 광야 1세대가 죽는데 40년 광야 동안 죽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 이런 예외 조항을 하게 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조항을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거죠. 만약에 딸들만 있어요. 금방 슬로보아 같이 슬로보아의 딸들 같이 딸들만 있어요. 그러면 이 딸들이 지금 5명의 이제 여형제가 있는데 이 많은 식구가 땅 분배를 못 받아요. 그럼 기업이 없으니까 뭐 이들에게 거지가 되거나 굶어 죽으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소의 생계 기준을 마련해 줘라.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질문같이 왜 광야 1세대로 소급해서 이것을 적용하느냐? 광야 1세대 즉 아버지의 기준으로 소급하지 않으면 땅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이 되지만 만약에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광야 40년을 사는데 이 광야 1세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내가 죽었어요. 자식도 없었고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한 광야 한 30년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째 될 때 지금 이 땅 분배할 때 나이가 이제 10살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가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그랬죠.
민수기 26장의 기준은 뭐예요? 20살 이상의 남자를 카운팅해서 땅을 분배해 줄 거예요. 근데 아직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살이고 이 아버지 광야 1세대는 죽었어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20살이 됐을 때 땅이 없죠. 처음부터 세리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어디를 삼아야 돼요? 이 아들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일단 땅 분배의 몫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의 형제들이나 아버지의 형제들이나 친척에게 맡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가 20살이 되면 이 권리를 이양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의 몫을 남겨놔야지 줄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카운팅이 안 되면 못 주는 거죠. 그죠? 20살이 돼도. 예. 이런 원칙 때문에 기준을 광야 2세대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광야 1세대로 옮겨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예외 조항이라는 거예요. 예. 예외 조항이 뭐라고요? 예. 광야 1세대가 사람이 죽었으나 아들이 없는 경우, 즉 아들이 아직 20살이 아닌 경우, 이런 걸 포함을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슬로브와 딸들의 조항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집안에 갈 딸들이든 아직 20살 이하의 아들이든 간에 그 집안에 돌아갈 그 분배의 몫을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예외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이 민수기 26장에서 20살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땅을 분배하되, 만약에 광야 1세대에 그 사람이 죽을 때 아들이 20살이 안 됐거나 아니면 왜 딸들만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서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형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땅의 몫을 일단 마련해 놓고 나중에 조건이 맞을 때 줘라. 딸들은 그들에게 조항에 해당되는 대로 딸들에게 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였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없게 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얘기구나라는 걸 저도 새삼 이제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우리에게 적용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23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얼마 전에도 한참 이게 유행했는데, 이제 이걸 리더십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이양되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양되니까, 이양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리더십이 어떻게 옮겨져야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 보시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관점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19절, 20절 그 앞에 18절인가요? 17절인가 그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 되지 않도록 리더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여호수아가 영에 충만한 자야, 저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19절 20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요, 이 얘기예요. 그 리더를 누가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자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에서 힘 있고 권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리더는 누가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19절 20절을 읽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자, 19절 20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뽑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행위는 뭐죠? 내가 뽑았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죠? 네. 이런 형식들이 처음에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죠? 네. 온 회중 앞에 사람을 세우고 그 앞에서 안수를 해가지고 목전에서 권력이 이양된 걸 보여주고 그래서 회중들이 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뽑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19절 20절을 읽으면 이게 어떤 뜻이에요? 얘 내가 뽑은 거야, 잘 봐, 이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임했듯이 그 능력이 이제 얘한테로 옮기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것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를 확증하듯이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게 도대체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생각할 때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림과 돌림이. 그래서 이제 둠밈은 검은색 돌, 우림은 흰색 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 앞에 흉패가 있잖아요. 흉패 안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돌 두 개를 집어넣고 그 중에 하나를 손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생긴 건 다 비슷하겠죠, 그죠? 그런 걸 두 개를 넣고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인데 그걸 딱 뽑아서 그것의 뜻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것을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여기 힌트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즉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으로 뽑힌 겁니다.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슴에다가 돌 두 개를 딱 집어넣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림이라는 게 흰색 돌이에요. 흰색 돌을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러고 나서 손 딱 집어넣어서 딱 흰색 돌이네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이 21절의 이 우림의 판결로 뽑는다, 이 말은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알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건은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누가 뽑는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거에 순종해서 앞으로 자기의 사역을 계속 정리할 거고, 신명기까지 정리하는 작업을 해서 완전히 넘겨줄 것이고, 그게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부터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을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제 짧게 두 가지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짧게 묵상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조항의 문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조항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냐 안 지키는 거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조항은 예외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문구 자체로. 그렇잖아요. 문구는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벗어나는 예외 조항이 벌어졌을 때 그걸 다 해석해 설명해 주지는 못하죠. 그럴 때 현대 법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죠? 그 문구 조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 소위 말하는 현대로 말하는 법 정신이죠. 여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져 가는 뜻, 그것에 비춰서 이 문구에 약간 예외되는 사항들을 판결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때 지금 이 사건이 그거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문구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 문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시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맞다고 얘기하느냐, 이 땅 분배를 할 때 기준을 20살 이상의 남자로 세린 다음에 그들에게 줬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뭐라는가요? 약속의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없도록 배려하는 거죠. 땅을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딸들도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편의상 20살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땅 분배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이런 예외 조항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것을 수정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조항도 중요합니다. 그거 안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외를 벗어났을 때 그 조항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읽을 때 어떤 것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항만 지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슬로보아 딸들의 말을 듣고 조항을 스스로 바꾸셨어요. 바로 26장의 기준이었는데 27장에서 조항을 바꾸셔서 예외 조항까지 첨가하시면서 이 율법을 적용하려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조항까지도 바꾸시면서 설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건 그렇게 맞아, 그냥 그렇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읽때 어느 수준까지 읽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문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가까지 이해하고 그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